자, 저도 이제 사무엘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사무엘상 전체를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하는 내내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하는요, 그 성경 중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사무엘상은요, 역사상 가장 혹독한 암울한 시기였던, 암흑의 시기였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 시대는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암울한 시기였고 무법한 시기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인생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성경은 가장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사사기 기자는요, 사사기는 21장으로 끝나는데 21장 25절이 맨 마지막 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인데 21장 25절에 한마디의 자막을 남겨놓고 사사기가 끝나요. 어떤 자막인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기가 계속 지내요.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하면 건져주시고 뭐 하여튼 그런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 한마디의 자막을 남기는데 이 자막이 뭐냐면 그때는 언제 사사시대죠.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면 나는 너희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왕의 제도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왕 대접했다는 거예요.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미국 그 개척하던 시절에, 우리 옛날에 저 어린 시절에는요, 그 영화 참 좋아하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 뭐 서부 영화 황야의 무법자. 그래서 뭐 5발 뛰고 뭐 권총으로 먼저 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고 뭐 하여튼 그런 재미난 영화가 하면 빠지지 않고 봤던 기억들이 나요. 그런데 그 시절은 뭐였죠? 미국이 개척하던 시절에 먼저 총으로 쏘고 먼저 영토를 차지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때는요, 법이 없었던 시대고 무법한 시대예요. 근데 사사 시대를 어떤 시대로 이야기하냐면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어떤 규정도 없고 규례도 없고 진리도 없고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자기 소견에 이게 옳다 싶으면 저 사람 죽이니까 이게 옳아. 그러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저거 도둑질해야지 하고 이게 옳아 그러면 그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지를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한 절에 자막 한 절을 남겨놓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든가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룻기죠,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그럼 룻기도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의 한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 배경을. 오늘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 땅에 충전이 되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죠. 근데 모압 땅에 이민 가갖고 어떻게 됐던가요?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버리죠. 과부 셋이 남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다시 자기의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에 두 자부를 보내죠.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고. 그때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오미가 할 수 없이 룻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과부들만 남았어요. 집안에. 요 가게에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어요. 대를. 이스라엘 민족은 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집안이 끊긴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생명이 끊긴 거예요. 근데 과부들만 남았어요. 여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런 집안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룻기서의 전체적인 타이틀은 뭐냐면 은혜로 건너가는 다리예요. 어떻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다리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가를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귀여운 물을 자를 보아스의 마음을 격동케 하셔서 룻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하고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오벳의 가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나죠. 그리고 다윗의 가게를 통해서 이 땅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스토리를 묶은 것이 룻기서예요. 그래서 룻기서는 은혜로 건너가는 다리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룻기서예요. 그러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상 역시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겁니다. 이 사무엘상은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나타나서 이 사무엘이 나타났던 시기도 어느 시대였냐면 혼돈과 배교와 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몰락해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전혀 희망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고 기억하면 희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죽어가는 인생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간섭하시고 이스라엘을 간섭하셔서 어떻게 부흥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소망을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사무엘서는요 오늘날 부흥계음이 들리고 쇠퇴해가는 현대 교인들 현대 교회들 이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요. 뭐 한국 교회는요 쇠퇴해져 가는 것은 벌써 옛날 일이에요. 이제 한국 교회 더 이상 부흥이 없어요. 예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무슬림 숫자들이 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예요. 이런 시대에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소망이 무엇이며 희망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삶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불씨를 지펴가고 부흥의 불씨를 지펴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서론이 끝났으니까 1절부터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뭐 좀 우리 말에는 익숙하지 않는 지명들과 이름들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엘가나는 누구죠? 사무엘의 아버지죠. 그런데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누구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가계와 어떤 족보를 통해서 왔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1절만 보면 조금 부족해요. 도대체 엘리 그 후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족보들을 쭉쭉쭉 나열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이 뭐냐면 역대기상하예요. 역대기상하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족보들을 이 족보는 뭐 하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면서 저렇게 소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역대기에 보면 이 엘리후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역대상 6장 31절 한번 제가 볼게요. 34절까지 한번 제가 보는데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엘리후의 집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이제 좀 안정이 될 때였어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러면 뭐 하는 직분을 맡겼어요? 찬송하는 직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찬송하는 직분이 누가 하냐면 레위 집안이요. 그리고 레위 집안에서도 제사장 계열이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찬송인도 하고 성가대하고 뭐 이런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기로운 직분인지 몰라요. 이걸 따로 하나님께서 분리하셨다고요. 이 직분을요. 아멘. 근데 참 직분을 맡기는 것이 이와 같았더라라고 말하는데 32절에 보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다윗이 특별히 사람들을 세퍼레이트 시켜갖고 뭔가 너희들은 밥 주고 뭐 너희들 생활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레위 집안에서 누구를 뽑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했느냐 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하나는 어느 지파? 12지파 중에 주의 성전에서 일을 감당하는 지파가 어디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특별한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 찬송하거나 제사의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특별한 지파들이에요.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아주 하나님의 찬양만 도맡아서 하는 이 찬양을 성호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근데 그는 누구의 아들이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 다음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 보니?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1절에서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적어도 어떤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이냐면 첫째는 레위 지파요. 두 번째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계열이며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반복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냥 계속 찬양하는 일만 도맡아서 했던 이 직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후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 뼈대 있는 집안. 한국도 이제 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50년 뭐 남짓 됐죠. 그러다 보니까요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 있어요. 5대째. 근데 5대째 예수 믿는 집안 갖고 신앙의 명문가라고 할 수 없어요. 요 엘리후의 집안 같으면 적어도 이런 정도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그 증조부님이 일정 시대 때 목사님이셨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6.25 때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서 공산당이 싫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뭐 서울에 어디 가면 거기 아주 그 뼈대 있는 전통이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우시고 성자처럼 사시다가 목회하시며 돌아가신 분인데 내가 그 집안 아들이라고, 나도 목사고, 이 정도 되는 집안이 어디냐? 바로 엘리후의 집안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죠. 아멘. 자, 그러면 신앙의 명문가인데,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한 가지 설명할 것이 있어요. 그 설명할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요 내용이 중요해요. 그렇죠? 내용 자체가 중요해요. 본문 자체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구조와 배열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순서와 배열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런 눈들이, 적어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뭐 박 목사한테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교육을 받으니까 그런 눈들이 좀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서와 배열을 통해서 이 또 하나의 구조의 내용이 담겨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다시 앞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여호와를 내 목자로 고백할 수 있어요? 네? 누가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목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3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23편. 그런데 시편 23편이 나오기 전에 22편이 있어요. 그렇죠? 시편 23편 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22편이 있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22편이 있죠. 근데 시편 21편은 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냐면 전체가 뭐냐면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을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지. 아멘. 그러면 요 배열이 맞죠? 22편 다음에 23편이 맞아요. 그런데 23편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끝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끝나면 시편 23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24편이 그렇죠. 24편이 나오죠. 그러면 시편 24편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만 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개성가예요. 개성가. 그러면 제가 구조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22편은 종으로 오실 예수의 고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걸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앞으로 영원히 살 건데 24편에 가서는 문들아 머리를 들어 천국에 들어가는 개성가를 부르는 것이 22장, 23장, 24장 요 22장도 각각 내용이 있고 23장도 내용이 있고 24장도 내용이 있지만 22, 23, 24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으면 또 하나의 내용이 된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해가,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조적인 한 덩어리를 가지고 뭔가 메시지 하나를 딱 던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엘리후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후의 가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내집하며 제사장 계열이며 찬송을 담당했던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1장 1절에 나오는데 2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엘가나는 네이지파요, 제사장 계열이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성직자 집안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혈통 뼈대 있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무슨 성직자가 아내를 둘씩이나 둬요? 이게 슬쩍 무슨 어디 가서 잘못 이렇게 좀 나쁜 짓 하고 이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아내를 둘 두고 사는 거야. 공식적으로. 뭐 이런 사람이 네이집하며 제사장 계열이며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는 이 찬양을 맡은 그런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2절에 와서 그 엘리후의 가계를 설명하고 나서 성경은 슬쩍 우리에게 뭔가를 고발하고 싶어서 2장을 툭 던지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쉽게 읽어가다 보니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읽어가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이런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에 성직자가 어떻게 아내가 둘이 있나?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이런 기록을 슬쩍 남기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때 시대가 무슨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랬죠? 사사시대. 사사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때 사사기의 종결이 그들에게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왕으로 대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아침에 생각나서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마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휴스턴을 방문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주일날에서 그래서 톡 집어갖고 파사다나에 있는 주사랑교회 와서 이제 내가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약에 우리 교회로 통보가 왔어요. 통보가 왔으면 일주일 전에 우리가 그 통보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죠. 응? 응?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이렇게 좀 빈자리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아마 다 찰 거야. 못 보던 사람들도 막 올 거예요. 소문이 나면. 그렇죠? 그래서 뭐 그분은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좋아하시나, 뭘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또 뭐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인간 대통령도 이렇게 오면 우리들이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앙하며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인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는 이 막대한 징벌을 맡는 이 뼈대 있는 이 신앙의 가게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고백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 시대 자체가 성직자에게 아내 둘이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시대 자체가 그것을 사람이 죄라고 꼬집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죄가 충만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죄가 아닌 거예요. 기초도 없고 원리도 없고 기준도 없는 거예요. 아무 기준도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기준도 기초도 아무 원리도 없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용납되지도 않았던 일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요, 교회 오면요, 뭐 이렇게 이게 뭐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많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기 전에 이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건 안 된다 하면서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가 하도 그런 교육을 시켜갖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이상하지 않죠?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교회 안에 이제 뭐 동성연애자 성직자도 나오고, 옛날에는요 여자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죄악시했어요. 죄악시.
근데 지금은 뭐 여자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또 여자분들이 그 한국의 그 뉴스를 제가 요즘에 가끔씩 틀어보면요. 옛날에는 꼭 남자 앵커하고 여자 앵커하고 나와갖고 남자 앵커가 먼저 얘기하면 여자 앵커가 이제 그 다음 뉴스를 진행하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여자 앵커들이 먼저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들이 방송국들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듣는 내내 조금 이제 불편한 모습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자, 그런데 한나는 여기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그 히브리적 개념으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나가 정부인이죠. 그렇죠? 그 두 번째 세컨드는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은 한나요,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인데, 그런데 이 한 절도 지나가기 전에 순서가 뒤바뀌어요. 순서가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럼 순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까지 맞죠? 근데 분인나에게는 누가 먼저 나와요? 이게 세컨드가 먼저 나와요. 분인나가. 그죠?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슬그머니 순서가 뒤바뀌고 있죠. 무엇이 기준이에요? 자식이 있고 없고. 자, 그러면 시대가 뭘 대변해 주고 있냐면요. 이 말씀은요.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지금 맺혀져 있고, 열매를 꼭 맺어야 할 여인에게는 아직 열매가 없어요. 지금이요.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인데 뭐냐면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열매를 맺으니까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진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제가 이제 사무엘상을 공부해야 되니까요. 원문을 이렇게 좀 그 히브리 성경을 좀 펴놓고, 제가 별로 그 펴놓는 거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데 주석을 좀 펴놓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니까 주석을 펴놓고 히브리 성경을 좀 봤어요. 주석을 펴놓고. 자, 그런데 히브리 성경 문법 가운데 그 병치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병치 구조. 병신 구조가 아니라 병치 구조. 병치 구조. 응? 네. 병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병치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 성경에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구조를 그대로 번역을 해낼 수가 없어갖고 그냥 갖다 실었는데, 요거는 원문 성경을 봐야 그런 구조들을 문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상태는 뭐냐면요,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똑같은 패턴을, 그걸 갖다 병치 구조라고 말하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에서 있고 없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없고에서 있고 없고. 있고, 그렇죠.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는 자식이 있고 없고에서 없고. 그럼 분인나는 있고 한나는 없고. 그렇죠? 이거 두 개가 반복되죠. 있고 없고가 반복되죠. 그리고 나서 3절 한번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고 없고. 있고. 그렇죠?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할게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없고가 나와야죠. 똑똑해요. 똑똑해. 이 어려운 거를 참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잘 이해해요. 예.
없고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거를 가로를 쳐놓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없고가 나와야 되는데 침묵하고 지나갔어요. 가로를 쳐놨다는 것은 옛날에 산수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죠. 5 더하기 가로는 10이다 하면 가로가 뭐가 들어와야 돼요? 5가 들어와야죠. 그죠? 응? 5 플러스 가로는 10.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답이 뭐예요? 5죠. 5죠. 응? 갑자기 계산이 안 됐어요? 이 쉬운 게 계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성경 기자가 침묵하고 지나갔으니까 이 가로에 있는 답은 결론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에. 자, 그러면 이 가로에 있고 없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가로를 맨 마지막 결론에 이 사무엘서 기자가 맨 마지막 그 결론을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1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4절, 5절 같이 쭉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분이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보세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정부인은 한나며 두 번째 부인은 분이나였죠. 그런데 정부인인 한나에게는 다른 분인나보다 얼마를 더 줬어요? 갑절을 더 줬죠. 갑절을. 이게 한나,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죠.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면 나를 사랑하는 증거며. 자, 그런데 남편이 갑절로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분인나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죠. 근데 그게 위로가 되었나요? 한나에게? 남편이 갑절로 더 사랑을 주었는데 한나가 그게 위로가 되었나요?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자식이 없어서 한나가 슬퍼하고 통곡했다고 나오질 않아요. 성경. 뭐라고 나오냐면요. 성경은 어디에도 자식이 없어서 슬퍼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한나가 슬퍼했던 이유예요. 그 다음처럼 한번 볼까요? 왜 슬퍼했나? 시작.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는 누구죠? 한나죠. 그의 적수인 분인다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첩이 본처를 격분시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무슨 자식 가진 게 무슨 위세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생명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해석이 되려면. 이 히브리 사람의 생명관은 이런 거였어요. 요즘 같으면 그것이 우리나라 칠거지약이니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 갖고 남자가 문제 있는지 여자가 문제 있는지 다 나오죠. 그리고 또 생명관을 요즘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즘에는요. 요즘 시대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중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자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거나 저주와 경멸을 받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본처인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저거 하나님 저주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끊어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한나가 야마가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돌지요. 진짜 돌지요. 열이 받지요. 그래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관은 그랬으니까.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끊어진 사람인가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하면서 늘 근심하면서 근심의 세월을 누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한나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나 정말 저주받은 사람인가? 나 버림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인가?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해? 통곡하며 기도하죠.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예요? 통곡을 해요. 통곡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졌습니까? 통곡을 해요. 근데 이 기도를 들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영적으로 별로 탁월하지 못했던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야, 나 포도주 끊어라, 술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술 먹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였던 1장 15절에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는지 봅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는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이다. 내 심정이, 내 마음이 통한 것뿐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것은, 궁유를 여는 것은, 부흥은 항상 이런 슬픔을 안고 그것이 개인적인 기도든 이타적인 기도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여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막중한 사명,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거대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 자식 때문에, 여러분 가정 때문에, 여러분 사업 때문에 어떤 기도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 한나가 심정이 통한 기도는 슬픔을 안고 통곡하는 기도가 어둠의 시대를 열어젖히는 새벽 같은 기도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사실 한나는 자기 마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시대의 새벽을 여는 기도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 통곡의 기도가 뭐였는지 보실까요?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한나가 어떤 기도였는지 11절 봅시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심정을 통한 기도예요. 여기 한나 기도 중에 이상한 대목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한나는 뭐 하나만 있으면 해결돼요. 아들 하나만 있으면 해결되죠. 아들 하나만 있으면 모든 속박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주시면 내놓을게요. 주시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게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과 통해버렸어요. 마치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기도가 펑 뚫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산에서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근데 얼마나 짓궂은지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요. 뉴스 나오면 무슨 북한이 땅굴 파고 내려왔다는 거 있잖아요. 땅굴 팠다는 거 그런 뉴스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뉴스 보면서 야 우리 산에 올라가서 땅굴 한번 파보자 해갖고 조그만 야산 같은데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 우리 잘 노는 데 가갖고 너희들은 저쪽에서 파, 나는 이쪽에서 팔게.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몇 명, 저쪽에서 몇 명 반 서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한참 파다가 보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파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그냥 노는 거야. 그냥 무슨 목적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땅굴 하나 파겠다고 그냥 노는 거야. 올라가서. 우리 어릴 때는 무슨 게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매체 땅을 파다 보면요, 반대에서 들어가고 이쪽에서 들어가다가 펑 하고 뚫릴 때가 있어요. 펑 하고. 그러면 땅굴을 판다니까 우리도요. 삭갖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내 인생의 기도의 정점에서 굴이 뚫리는 것처럼 펑 하고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즉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나야, 너를 지지해 줄 자식이 없으니 인생 살맛 나더냐? 아유, 하나님, 인생 살맛 안 나죠. 나를 지지해 줄 자식이 없으니까 인생 정말 살맛 안 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나도 그렇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온 천지를 뒤져봐도 내 마음을 갖다가 옳게 전해줄, 말씀을 전해줄 그 사람이 하나도 없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무법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한 시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고 전혀 듣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던 시대래요. 시기하던 시대. 그래서 한나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주시면 다시 내놓을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면 세상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식으로 내가 다시 내놓을게요. 하나님. 한나는 자기 필요를 구하러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이게 심정이 통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로 응답 주신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쇠락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부흥의 군불을 데피고 있어요. 부흥의 불을 지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고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호소되어지고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며 모든 것들이 뜯어 고쳐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결론 하나만 맺고 마칩시다. 이제 결론으로 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아까 병치 구조를 말씀드렸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그 가로에는 뭘까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사람이 없었다. 이게 답이에요. 이해되시죠?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양심에, 내 신앙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해요. 왜? 진리도 기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맞아 하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의 추종자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의 추종자예요. 내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에요.
말씀은 절대예요. 예언도 패하고 모든 것이 다 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내가 생각하는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내가 몸부림치며 지키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도 이루어지고 이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휴스턴이 복음화되어지고 텍사스와 미주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초의 기지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